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하나에 70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르되 30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저희를 동쪽 산으로 옮겨 전망을 치니 서쪽으로 내리고 동쪽으로 하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보고 싶었던 분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집사님 한 칸 더 앞에 앉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앉았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도 교회 주변에 공사들이 참 많이 이어졌습니다. 공사들 중에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였던 일을 치루어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저기 이제 원래 밭으로 여기 12년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밭으로 사용하고 막 쓰레기 여기 다 던져놓고 그걸 치우는 작업을 했고 저 축대를 쌓았습니다. 축대를 쌓고 보니까 마당이 꽤 넓어요. 몰랐죠? 이렇게 넓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 간혹 목사님 이곳이 이렇게 넓은 곳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가 아프신 건가? 어쨌든 감사해요. 치우고 나니까 참 넓어 보여서 또 넓기도 하고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 장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 나갈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왔는데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이렇게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이 시간은 어색한 시간. 그러나 곧 익숙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지요. 여러분도 던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양을 아마 마음에 새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내리는 신앙생활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또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마음을 다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평안함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안정감이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에너지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받아서 인류 역사상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한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인물 역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신앙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게 기억나냐면, 어릴 적에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생극장, 혹시 기억나나요? A와 B 선택이 있고, A를 선택했을 때 펼쳐질 인생이 막 되고, 그렇게 인생이 결론이 나면 행복했던 것이든 뭐 불행했던 것이든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서 선택하는 그 시점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막 화면이 뒤로 가요. 뒤로 가면서 그 시점에 딱 와서 이제 B를 선택해요. 그래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코미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야 돼,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사라지고 개인적인 삶에서 행복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적당히 죄도 짓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셨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실 때에 어떻게 될지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셔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축복된 삶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가 될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태어나서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장, 그 마을, 그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75년 동안 쌓아놓았던 인맥들,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어떤 특혜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다면 더욱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기원전 주전 BC 3000년도 더 오래된 사회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BC 3000년대 우리나라 고조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씨족 사회, 부족 사회. 그래서 그 씨족에서 떠나서 홀로 한 가정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위험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것을 알고 말씀을 봐야 충격을 덜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럴 때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봐야 덜 충격받지, 그걸 모르고 충격받으면 성경을 덮어버리죠. 하나님이 뭐 이런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아멘? 아멘. 있습니다. 자, 그걸 알고 성경을 보실 때 덜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 간혹 우리를 난처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무리한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주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전 인류에게 미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냥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된 신앙생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매일매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인류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함을 이해를 했을까요? 당시에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의 자녀들이 온 땅에 펼쳐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에 다윗 왕이 생기고 자신의 후손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 듣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라 하는 그 떠남 속에 나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째요? 어떻게 됐다고요? 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더 많은 더 잘 깨달았을 것이라 믿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어두운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고 인생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깨끗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더 익숙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것이 더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죄악된 환경에서 계속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 죄가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데 계속 그것을 살아가면요, 죄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은 어떤 곳에서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집안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안정감이 있고 그것에 어떤 기득권이 있고 그것에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떠나 나올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곳은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가감히 떠나 나와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결단인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떠나는 그 발걸음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뛰어넘는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이 길은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끝까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브라함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심과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선하시다는 이 진실을 붙잡는 믿음으로 떠나야 할 시간과 장소에서 가감히 떠나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감히 내딛는 그런 복된 인생길, 첫 번째 복된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가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 발견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내려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 장소와 가정과 삶에서 떠나나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I sa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 거야. 근데 너는 떠나야 돼. 이건 뭐냐면 아직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에게 그냥 가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가에 이 영종도의 인맥이라고 합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상가에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개척을 한 것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전사님께도 말씀드려도 어찌 그런 일이. 네. 그리고 또 상가에서 나올 때도 말도 안 되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찌 그런 일이. 근데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잘 모릅니다. 그저 열어주시는 만큼 가고 보여주시는 만큼 갑니다.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신뢰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안정감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로 향하여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으셨던 5절 말씀 안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확 꽂히더라고요. 이 마침내라고 한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다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현은 너무나 간단하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75세의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그리고 또 거기에 조카 롯의 가정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700km입니다. 비행기로 타고 가면 2시간도 안 걸린 1시간입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뭐 어떤 이동 수단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알려줄 만한 나침반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BC 3000년 전이라니까요. BC 3000년이라니까요. 그때는 없었던 것이죠. 그저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의 방향, 달의 방향, 별의 방향. 저곳이 남쪽이야. 저곳으로 가야 돼.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700km를 걸어서 며칠간 갔겠습니까? 모르죠. 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해만 보면서 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이 아브라함의 700km의 여정입니다. 쉬웠겠습니까? 7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인데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닐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교회 한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르시죠? 표현 안 했지만 이게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토박이들. 교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못 들어와요. 간판도 못 걸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지난주에 떡 돌렸잖아요. 떡이 효과가 있었어요. 떡이 맛있었거든. 떡이 맛있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떡이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마당봉사 하는데 포크레인 와고 막 큰 차 와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을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졸이면서 갔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혹여나 가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빈번히 그 당시에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연 어떤 환경과 밤마다 맹수들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700km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도 매일매일 다가왔을 것이고, 너무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젠 더 이상 이 길을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무릎 꿇는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결단과 과정,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넣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너무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복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는 의지,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이 믿음의 길에서 복받는 믿음의 모습의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갈 때에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난이 함께했던 기나긴 인생 여정길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자마자 하나님이 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죠.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길고 끊어지지 않고 길어지고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이 연약한 인간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까지, 믿음까지 흔들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동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인아, 네가 말했나? 와, 고맙다. 맨날 자드는데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 곳도 알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였고 숱한 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모든 공포에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살들은 하나님께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 비둘기 잡습니까? 양 잡습니까? 소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양 되어 주셨고 비둘기 되어 주셨고 소 되어 주셨고 염소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악들을 그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소 잡는 제사예요. 양 잡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비둘기 잡아 피 뿌려야 돼요. 근데 여기 피가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피 보면 경기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의지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것, 세 번째 뭐죠?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장막 중심. 그것은 우리에게 이 신앙,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이 축복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 믿음의 결단들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뭐죠? 예배 중심.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중심. 아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지켜서 이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의 자손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손이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요. 이것은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살펴보세요. 다윗 왕, 솔로몬, 뭐 왕족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는 너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본받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복된 신앙의 소유자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찾으셨죠?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